생명 걸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아마 여러분 보실 때 무슨 은혜를 주님이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저는 19절 이렇게 보는데요. 너 호화롭게 살고 싶어? 아니죠, 주님. 그럼 너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사로 같이 살아도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졌는데요. 제가 한동안 그 제자 훈련을 수년 동안 할 때 그 하시던 강사님이 항상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나사로처럼 믿고 부자처럼 살라, 이런 말을 항상 해줬어요. 언제나. 근데 복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가던 헛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나사로처럼 믿고 부자처럼 살라, 이건 복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 그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처럼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죠. 아멘. 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장 주변에 느껴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요, 가슴이 울컥해지네요. 주님,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은 부자와 같이 음부에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텐데 주님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왔어요. 잠깐 보는 가운데 저는 부자처럼은 결코 살아서는 안 될 거라고 결심되어졌고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갈 곳. 네. 잠시 후에 우리가 갈 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우면은 덜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심히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아팠는데 어떤 장기의 어떤 부분이 더 심하게 아파버리면 손의 고통이나 발의 고통은 그냥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더 큰 고통 때문에. 그런데 뇌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 뇌세는 그 세포 하나하나의 고통과 즐거움을 그냥 다 느껴버리는 것이에요. 좀 신비하죠. 고통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느껴야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잠시 후에 우리가 간다는 것이죠. 가는 곳은 두 곳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5곳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천주교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유월인보, 선절인보, 연옥, 천국, 지옥 이렇게 5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고요. 성경이 없으니까. 오직 우리는 영원한 두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니면 이쪽, 다른 곳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는가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건져두셨는데 어디서 건져두셨는가? 지옥불에서 건져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그가 믿음으로 마지막 결론 나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이 말을 우리 현대적 의미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최신, 이 사람의 부자라고 하는, 그래서 삶의 모든 양식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한 부자였는데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살았다. 날마다 연애를 베풀었다. 이런 말이죠. 들은 말인데요. 강남에 가면 그렇다고 그래요. 부자도 두 종류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엘리트이면서 자칭 자기들의 명문 가정이라고 하면서 돈이 많은 자들이 있고, 하나는 졸부들이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죄 짓는 건 똑같은데 레벨이 달라서요.
가는 곳도 다르대요. 16장 20절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 말을 또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데 온몸에 종기투성이었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네, 오랫동안 우리가 한 10분 정도 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한 1시간 정도 본다면 이제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질 수 있겠죠. 참, 나사로라고 하는 그 운명이 이 땅에선 좀 비참했구나.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저 뭐, 천시 받는 사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쪽을 쳐다보고 싶지 않는, 냄새 날까봐 멀리 돌아가는, 경우에 따라 돌을 하나 던지든지 흙을 뿌려버리는 뭐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받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받들 것이라고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신실했던 경건했던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큼 경건했던 그들도요. 천사가 딱 등장을 하면 두려워서 다 엎드려지더라고요. 천사 앞에서. 나는 천사다.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 경배받을 줄 아니다니 그냥 천사라고.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이 받으셔야 되고 나는 천사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경이로움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군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나사로를 지금도 그 빈민가들 이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는 북한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기근 때문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도 지나가면 시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두만강 그쪽에 보면 우리 그 촬영해 놓은 내용들이나 사진들을 통해서 넘어오다가 죽어 있는 시체들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글쎄요, 2000년 전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대신 그 시체를 치워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치워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거적대 같은 거 와서 거기다 놓고 질질질 끌고 와서 묻었을지 태웠을지 아니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상에서 보였을 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를 받들어 이렇게 여러분 이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받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받들어. 이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아멘. 자유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요즘 도시에서도 장사 지낼 때요. 좀 돈이 많은 분들은 간도 좋은 걸 쓰고 속이 옷도 비싼 걸 쓰고 묘지도 넓게 하고 묘지도 좋게 쓰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렸을 때 시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장사 지내면 상여가 있는데요. 마을 공동 상여집이 있었습니다. 참 귀신 난다고 우리 무서워서 막 도망 다니고 하던 그 상여집이 항상 시골에 가면 있었는데요. 이건 좀 낡았어요.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갔다가 그냥 빌려서 쓰는 거예요. 마을 공동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 쓰지 않습니다. 꽃상이라 그래가지고요. 최대한 치장한 걸 직접 제작해서 썼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어른분들은요. 이 부자가 죽었을 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어려서도요.
그 좀 부자들은 앞에 깃대 들고 뭐 천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끌고 갑니다.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막 앞에 주로 가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없고 빨간 거 천 하나 딱 이렇게 들고 하나 가는 거. 기억나세요? 잘 모르세요? 빨간 천 하나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이게 하나 다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막 줄줄이 들고 나가고 막 그래요. 사실 왕의 장래 행렬이나 평민의 행렬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아멘. 부자는 어떻게 장사를 지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장사를 지냈을지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도 죽었습니다.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 후의 운명을 사후세계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은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믿음으로 하합에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옥을 말할 때는 언제나 불속이라고 했고 한 가지는 컴컴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사로가 부자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쪽은 컴컴했지만 이쪽은 흔하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런데 지옥은 긍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속에서 고민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믿음 없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제 아침에 주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요. 저도 염색을 간혹 하는데요. 지금 벌써 길이 나서 이쪽 봤더니 작년 같지가 않아요. 봄 같지가 않고요. 하지 않으면 이쪽이 다 흔해질 것 같아요. 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나? 이게 뭐지? 나이 먹는 거죠? 맞습니다. 노쇠에 가는 거잖아요. 고운 것도 한때고 다 한때입니다. 그래. 이제 내 운명의 끝은 얼마 남지 않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걸 보니까 인생이나 참 무상하고 세상에 소망 둘 게 없는데 왜 그렇게들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소망을 세상에 자꾸 둘까? 그래. 젊은 사람들 젊어서 그럴까? 그럼 나이 먹은 사람들 도대체 뭐지? 70, 80 이렇게 먹은 사람 도대체 왜 살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때 회개할 것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후 세계에 대하여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진화론, 유물론, 불신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도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말이 너무 많죠. 하루아침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 속에 진리만 말하고 싶고 복음만 말하고 싶은데 또 하다 보면 열린 무덤과 같이 쑥쑥쑥쑥쑥 뭐 어때요? 썩은 냄새가 바로바로 그냥 튀어나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을 자꾸 주목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매스컴을 통하여 듣는 말들은 다가 진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멘.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목숨을 걸고 운명되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코 세상으로 대우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타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도 인격을 보이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도무지 적응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핀잔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과 도무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에 내놓으면 적응을 전혀 못해서 막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누군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학문으로 말하면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30세 공회 의원이었던 사람. 우리나라 가장 연소한 국회의원이 있죠. 바울은 30세에 이미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언변술이 있고요. 글을 잘 쓰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를 알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와 함께 바나바, 실라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요. 사람들이 보니까 도무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바보 천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 말은 완전히 진리로 살아가니까 진리로 살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봐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오늘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운명을 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론 부위에 가면 또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더 증거될 거예요. 참 받기 어렵다.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계속 말씀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5장 30절에 보면 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777세까지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죠.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약한 시대를 보고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2번 기록되어 있더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 말은 실제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대전 모 저쪽에 교회를 다녀요. 유성 옆에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말은 틀린 것 같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살아도 저 절대로 변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못 살죠? 그냥 말씀 믿는 거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속이 상해서 죽을 뻔했대요. 진리는 아닌데.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서 증인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거든요. 증인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멘. 노아가 다 준행했대요. 이사야 54장 9절에 보면 노아 사건이 실화라고 하는 것을, 노아 사건을 연대적으로 보면 몇 년 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는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900년 전 사람입니다. 2900년 전 사람입니다. 노아가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종말을 말할 때 끊임없이 노아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마지막 심판의 예표였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봤더니 믿음으로 노아는, 어제 제가 히브리서 11장 묵상하는 날인데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지옥에 간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옥에 간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어제는 미국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갈보리교회 구광택 목사님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는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참 많이 나오대요. 그래요. 한동안 노아 방주란 말을 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들었나 봐요. 목사님,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진짜 8명 구원받았는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년에 건법법 시행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래 있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더니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목사님이 굉장히 저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믿어진대요. 이런 말씀들이. 노아 홍수 사건에 8명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묵상했답니다. 그렇게밖에 구원받지 못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언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저 보세요. 여러분 농담으로 안 여기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안 여기지만 여러분의 삶이 농담이라고 증거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곧 롯의 사이와 같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증거한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농담으로 여겼는데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였더라. 창세기 19장 26절에 노스에 아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마지막 시대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새철을 기억해라. 아멘. 마지막 끝까지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는 거죠. 믿으려면 결정 내고 아멘. 완전히 그냥 결론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오신다. 여러분, 주님 오신다에 초점을 맞춰서 극단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 맞죠? 주님 오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천년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활동할 때 우리가 같이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거룩하게 깨어서 실제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은 밤 12시가 가까운 시기라는 것이죠. 지금이. 동요할 거 없습니다. 여전히 말씀 붙들고 실제되어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 깨어났어. 주님 오신대. 그러더니 1년 2년 지나면 안 오시네.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가 아닐지라도 지식만 가진 채로 삶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참 답답하죠.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오신다면 1년 안에 그냥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증인이 그랬대요. 다미성교 이장님 씨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젊은 혈기를 가지고 30대 후반 때 찾아갔답니다. 그래 욕을 해댔대요. 그때 젊으니까. 이 시옷 인간아, 28일 날 와? 나는 26일 날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너 예수님 온다고 하면 이 쌍시옷아, 선교를 해야지. 죄를 해야지. 그따위 짓 하고 있냐고 막 혼내키니까 꼼짝 못하다. 혈기왕성하니까 욕을 가서 내치면서 인간아, 주님 오신다면 너는 28일 온다고? 나는 26일 오길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야. 인간아. 선교해야지. 뭐하냐고 꼼짝을 못하더래요. 맞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주님이 말씀하신 삶으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중보적 존재요? 선교적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자신을 위해 결코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신다 그런데 그냥 자신만 주목하고 있는 삶이 그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100년 전 세계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를 발흥하는 시기로 본다면 불과 200년밖에 안 됐어요. 17세기에 별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18세기 지나면서 19세기에 왕성하게 세계 선교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선교 암흑기. 참 신기해요. 선교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역사에 보면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후부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까지가 1500년인데요. 약 1200이지만 1500 그래요 우리가. 근데 이때는 거의 선교사가 없어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바로 선교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들어가면서 선교가 일어나면서 19세기에 왕성하게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어요? 19세기 말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돼요. 거의 복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 오시면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신부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주목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부자가 있었다. 사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그는 살아갔던 사람이다. 나사로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다. 거지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먹는 처지였다. 개들이 와서 함께 먹다가 나사로의 흔들을 핥았다. 이것이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갔던 운명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극과 극으로 살았던 그들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여전히 극과 극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22절 말씀은 그 두 사람의 사후 운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쓰레기통을 뒤지며 비참하게 살아갔던 나사로는, 영양실조로 온몸이 흔들어 앓고 있었던 나사로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갔고, 천사들의 받들려서 들어갔고,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 은부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간절히 구했지만 그곳에서는 긍휼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가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나사로와 같이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나사로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증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번 바울을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불렀대요. 그래서 신탄진에서 한 자리 새로 해달래요. 월급도 다 주고 모든 대우를 다 주고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요. 대단한 영광이죠. 신탄진만 다스리라고 해도.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 맞아요.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 맞죠? 아멘. 아멘.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진하여 세속을 버리고 속세를 버리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그런 경건한 분들이 있듯이 저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 마음은. 참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말씀을 매일 보지 않을지, 매일 보죠. 저는 매일 보지만 항상 보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참 은혜가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기쁨이 있는 게 감사하고, 분주하게 있다가도 지금 말씀 보는 시간이 됐어, 이렇게 말씀 보려고 앉으면 그때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농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떤 색깔로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데, 오직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데 내가 가볍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보려고 이제 앉을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맞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들이 그 비밀을 전하며 예수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대가가 있었어요.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들은 대가 지불을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을 위하여 어떤 대가 지불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나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며
예수 생명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했듯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신실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도대체 이상한 사람이야. 저렇게 적응을 잘 못하지? 그 말은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 이걸 도저히 다 배격하거든요.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는 거죠. 할 수만 했던 친구들 속에서도 가족들 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잘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잘 보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 가운데 따라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거절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도대체 삶에 정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 배울 만큼 배워서 원래 저러지 않더니 오늘 왜 저렇게 됐지 저 사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들어야만 합니다. 들어야 된다고요. 아멘.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하나 문화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이요.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으면 그들하고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증인되는 거예요. 사실 그들 안에는 참 기쁨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순간에 절망의 순간들이 오고 인생이 무엇인가 부딪힐 때가 올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 그 사람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는 뭐지? 왜 그렇게 살지?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 방법대로 일하시거든요. 그에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은 몰랐지만 그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때 그를 생각할 땐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는 우리하고 달라. 다른 사람이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멘. 예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멘.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삶의 양식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중대한 일이 있어서 모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다 어때요? 다 내려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뭐야? 우리 회사 망치겠다는 거야? 우리 기관 망치겠다는 거야? 저 사람 왜 저기 무책임하지?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으나 우리는 주님이 하시라는 것을 먼저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너무 달라요. 사실 비슷하다고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절대로는 비슷하면 안 돼요. 그들하고 이렇게 융화가 너무 잘 돼서 별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라고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노아 한번 다시 생각해보죠. 하느님 말씀했어요.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요 최근에 어떤 이렇게 기사 하나를 봤더니 몇 킬로예요? 1.4km? 길이가? 1.4km 같아요. 배길이가 1.4km. 몇 층? 그래서 그 속에 30만 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걸 지으려고 그걸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돈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수주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배가 그건 등장할 것 같아요. 역사 속에 1.4km씩 가는 배. 그리고 하여튼 수십만 명이 거기에 탑승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배 짓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135m 3층으로 졌던 배 짓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산 위에서 말이에요.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그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국지적 홍수라든지 비 같은 거 이런 게 기록이 이제 남아있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노아 홍수 이전에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창조과학에서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비가 왔다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석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온 세상에 그것도 비가 뭐 매일 오고 조금 오는 게 아니고 강이 좀 넘치고 이게 아니라 온 세상에 드덮일 비가 온다. 지어야 된다.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하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110년 동안.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삶 속에서. 그래서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그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당대의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도무지 세상 삶에 적응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이상한 짓만 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제로로 만들고 그거 하나 딱 한 거 아니에요. 일생. 온 가족이 있거든. 노아가 짓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요. 셈, 함, 야벳이 태어납니다. 480세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500세 넘어서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벌써 이거 하고 이제 20년도 넘어서 그때 이제 큰아들 태어납니다. 둘째 태어나요? 셋째 태어나요. 태어나서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왜 자녀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 자녀가. 자녀가 없잖아요. 8명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한 수십 살씩 된 거죠. 그때 혼수가 옵니다. 그 가정만 유독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발길질을 참 많이 당했다. 사람들 그냥 발로 차고 그냥 차는 거예요.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면 다른 마을 사람들이랑 두들겨 패면 또 맞고 그냥 이랬다는 거죠. 식사를 잘 하지는 못하고 굶기도 밥 먹듯이 하고 참 많이 굶었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 뭐 양식이 없으니까 굶는 거죠. 옷은 항상 낡은 옷을 입고 다니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저도 이제 대예배 때 말고요. 다른 예배 때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티 하나 입고 서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대통령에게 가는데 그럴 수 있는가 이러는데 그건 또 생각 차이고요. 생각 차이일 뿐이지 그건.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하다가 움직이다가 어떤 마을에 가서 어떤 고장에 가서 움직이다가 한근이 하루 종일 일하면 밥 한 끼 두 끼 주면은 그거 먹기 위해서 일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게 목표는 아니었겠죠. 복음 전하는 게 목표였겠죠. 허드렛 일 노숙자들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 국회의원이었던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 성도로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어디 갔다 왔어요?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다 보고 왔잖아요. 증인이죠. 주님의 사도죠. 그걸 다 보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말씀하셨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건 목사만 알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깨달은 지식이 있으면 저기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직분을 주님이 목사로 세워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볼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내가 미처 깨달지 못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받죠.
충분하게 언덕에서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완전하고 충분하게 주셨다고요. 말씀을요. 우리가 실제되지 않은 것이 문제지. 희미하게 주시지 않았죠. 남들이 욕을 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했다. 남들이 우리를 두고 아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우리는 그냥 그 말을 달게 받아들였다. 그들이 봤을 땐 중상모략이 맞거든. 우리는 만물의 찢기처럼 열김을 당하면서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여전히 주님을 위해 걸어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은 죽음이 항상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예수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접하는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한가.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영적으로는 거의 채워져 있지 않고 어쩌면 쭉정이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교인들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이번 주간 이런 묵상을 강하게 두 가지를 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상담을 계속 한 이틀간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다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 교인들, 목회자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근심하는 내용들,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낙심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증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잠시 자녀가 아프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픔은 있을 수 있죠. 부모인데 그냥 좋아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적어도 보통 교인들이 고민하는, 걱정하는, 근심하는 내용은 성경에서 증인들이 했던 고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런 거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인들의 근심, 걱정, 낙심, 이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고 시도하는,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을 무시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증인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수준으로 말한다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은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병들어도, 다 끝이 나도 그래도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구호가 되지 않고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너 그거 구호만 하지 말고 주님이면 충분하다 고백이 구호가 되지 않고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실제가 되는가? 말씀을 믿고 경향으로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망한 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어떻게 망하라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망한 것으로 결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망해서 이제 다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도무지 세상에 소망이 한 가지도 없다고
결론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철저히 세상에 대해서는 정과 욕심이 당신이 완전히 죽어지고 없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아멘. 나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죠. 구원은 해야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죠. 완전히 죽지 않았으면 구호일 뿐이에요. 그래도 계속 구해지십시오.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려요. 예수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님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 말씀을 치다 보니까 참 마음 답답하지. 성도들 생각하고 답답하지. 그런데 이해는 되나 네가 한번 증인되라. 아멘. 너도 아직 부족하잖아. 주님이 그런 말씀을 저번 주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다른 거 말고 네가 정말 한번 증인되라. 할렐루야. 그거 소망합니다. 진짜 증인되는 거 그거 말이에요. 우리 갈보리교회에 그런 증인들이 세워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저도 증인되고 한 분이 증인될 때 그 증인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 드러나니까 또 함께 또 증인되어주고 증인되어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증인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나도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증인들을 보는 그런 행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증인들만. 이 정도다 그거 말고 정말 말씀에서 말하는 증인들만.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수준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많이 가둬서 일한다고요. 없어서 전혀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이 병들어도 주님은 일하실 것이고 가난해도 일하실 것이고 배우더라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쓰시는 수준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증인만 된다면 주님이 주님 수준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리라. 이거 참 구호였는데 지식이었는데 자꾸 이제 마음이 와닿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내가 완전히 넘겨졌을 때 그때 예수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다 막아버리는 거구나. 낸다고 하는 것이 그냥 겨우 변질된 거 이런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만 극단적이라는 거 아시죠? 아멘. 말씀은 중형이 아니라고요. 철학에 보면요 별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반합이니 중형이니 별말들이 있어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아멘. 그리고 표현을 굳이 쓴다면 아주 극단이에요. 아멘. 그렇게 말하면 못 산다는 것도 좀 물타버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죽음으로 넘겨야 될 것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계속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순종하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하십시오. 안 들은 것처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뭐죠? 주님의 살이죠. 말씀이 주님의 피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주님이 뭘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살 주고 있잖아요. 생반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받아 먹어라. 좋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 엎어버릴 수 있겠어요? 포도주를 줬더니 안 마시겠다고 뿌려버릴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말이에요. 아멘. 채껴버리지 말라는 거죠. 말씀.
그걸 받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생명. 아멘. 우리 상황이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안 사는 건 한 상처럼 보여지고 그래요. 참 증인들은 보기가 어려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애면하지 않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끝은 반드시 고난이 올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 말고 하나님 나라 고난 말고 제가 신기하게 그걸 마음을 주셨는데 자꾸 잊어버리네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냥 제가 생각나서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 마음 주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어디 산을 갔더니 선교사님 자녀들이 12분이 계시는 거예요. 유치부부터 초등학생까지. 내가 물었어요. 몇 명? 12명이 돼요. 그런데 가서 매들간 있는데 애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겨울입니다. 그런데 운동화 신는 애가 한둘이고 나머지는 구멍 뻥뻥뻥 떨려져 있는 그 여름에 신는 거 신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고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고는 그냥 지나쳤는데 한 번 또 봐도 그 신발을 또 신고 있어요. 그래서 쟤들이 신발이 없진 않을 텐데 왜 저걸 신을까? 편리해서 애들 걸 신지 혹시 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들 애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부모님의 선교사님들은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짠하다, 다 불쌍해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들은 부자 됩니다. 마음이. 아멘.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들에게는 고난이나 그들은 고난이에요? 고난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얘들이 춥겠어. 산속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에게 말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건 편리해서 신을 거예요. 편리해서 신는다고 그래. 그거를 계속 왜 신고 와. 거기서 거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어와야 되는데 밥 먹으러 온 데가 바로 옆도 아닌데 분명히 여의치 않을 거야. 우리가 보니까 고난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은 실제로 고난이에요? 고난 아니에요? 기쁨이죠.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관점에서 봤을 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봤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해요. 그게 나사로 아니겠어요? 그게 바울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증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후세계에 대하여 해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운명되어져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두 나라 두 곳 가운데 한 곳으로 여러분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